우리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로부터 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부터 4절 말씀입니다. 우리 짧은 말씀이니까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룻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이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은 창세기 12장 이하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창세기 12장을 보면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성경의 인물이 나오죠.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인물이 나오는데 창세기 12장의 시작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여정으로 초청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믿음의 여정에 순종하였고 본인의 아내 사레와 본인의 조카 룻과 함께 이 믿음의 여정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여정은 참 쉽지 않았습니다. 정착할 수 있는 곳이 없었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하고 또 남쪽으로 내려가고 또 예배하고 남쪽으로 내려가면서 계속해서 이동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었는데 이 가나안 땅에서도 정착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서 다른 곳으로 이동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서 남쪽으로 또 다시 한번 이동하게 되었는데 여기에서 이집트의 나라에 잠깐 들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집트의 나라에 갔었을 때에 아브라함은 본인의 아내 사레에게 나의 아내다라고 소개하지 말고 우리 나의 누이다라고 소개를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인의 아내 사레는 다른 사람에게 아내라 소개하지 않고 내가 누이입니다라고 소개를 하게 되었는데 그때의 사레의 미모가 참 아름다웠다고 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웠냐 하면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이 이집트 나라의 신하들 그리고 사람들이 다 칭찬할 정도로 소문이 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례는 바로의 왕, 이집트의 왕의 눈에 들게 되었습니다. 바로 왕은 본인의 누이라 했었던 사례를 본인의 궁으로 불러들이게 되었는데 바로 왕은 이 사례를 궁으로 불러들였을 때 하나님의 재앙을 받는 것으로 끝으로 이 12장의 말씀이 끝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12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의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는 축복의 약속 또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에 우리에게 축복의 약속 또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12장의 처음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을 믿음의 여정으로 초청하는 것이었습니다. 초청했었을 때에 아브라함을 너는 어디 땅으로 가고 무엇을 위해서 믿음의 여정을 떠나라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아무런 설명 없이 그저 너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떠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해 봐야 될 점이 우리가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했을 때에 내가 아주 잘 살고 있는 집에서 내가 아주 잘 살고 있는 고향에서
또 근방에 내가 사랑하는 친척들,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까지 함께하고 있는데 이곳을 그저 하나님께서 너는 어디 땅으로 가라 라고 목적도 설정해 주시지 않고 너는 무엇을 위해서 떠나라 라고 목표도 설정해 주시지도 않았으면서 그저 내가 지시할 땅으로 떠나라 라고 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무나 순종하기 어려운 명령이었을 것입니다.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모르는데 내가 잘 살고 있는 이 땅을 떠나라고 하시는 것이 참 불안하고 불안정한 삶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불안하고 불안정한 삶일진 몰라도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에는 아브라함의 순종에 집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려 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참 불안하고 불안정한 삶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선을 한번 바꿔볼까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참 축복된 삶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사실이 무슨 사실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봤을 때에 창세기 12장 1절로부터 4절에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절로부터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룻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으로 봤을 때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불안정한 삶을 순종하라는 것이 아니다. 너가 보았을 때는 불안정하고 불안한 삶일진 몰라도 내가 봤을 때에는 너에게 줄 계획들, 너를 향한 계획들, 너에게 줄 축복들이 다 마련되어 있으니 너는 나를 따라오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보니까 아브라함을 무척 사랑했던 것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 대한 계획들이 다 있단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 대한 축복들, 줄 축복들이 다 마련되어 있단다. 너를 향한 계획들이 다 준비되어 있으니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져 줄 테니 너는 나를 따라오겠니?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는 사람의 생각으로 보기가 참 쉽습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성경을 봤을 때에 참 미련한 이야기들, 하나님께서 순종하라고 하셨을 때에 세상 사람들이 왜 기독교인들은 저렇게 바보같이 살까? 왜 기독교인들은 저렇게 미련하게 살까? 본인의 이득을 취하지 않고 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따라가기 힘든 말씀을 따라오라고 하실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의 원수를 사랑해라. 참 지키기 어려운 이야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너의 오른뺨을 내주었으면 왼뺨도 내어주어라.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참 미련한 짓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짓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으로 봤을 때에는 우리에게 아브라함과 같이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내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 대한 축복의 계획들이 있단다. 사랑하는 내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 대한 사랑의 계획들이 있단다. 너네들이 보았을 때는 참 미련하고 힘든 일일지 몰라도
내가 너를 축복할 테니 너의 삶을 내가 책임져 줄 테니 너는 나를 따라오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인천 연희교회 성도님들은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축복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기대하며 우리 함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인천 연희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은혜는 하나님께서는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한 장인데도 불구하고 참 신기하게 아브라함의 행동이 1절부터 9절까지 그리고 10절부터 12장 끝날 때까지 이 행동이 차이점이 드러나게 됩니다. 1절부터 9절까지 아브라함의 행동을 보면 아브라함은 참 믿음의 자손인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지만 정착하진 못했지만 남쪽으로 이동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10절로부터 이 이후의 절을 보면요, 아브라함의 생각대로 아브라함의 선택대로 한 행동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을 뻔한 사건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아브라함이 출발을 했었을 때에, 믿음의 여정을 출발했었을 때에 이집트의 땅으로 가게 됐는데 그때에 바로 왕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집트에 들어가기 전에 본인의 아내 사레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내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나의 누이라 이야기하자. 왜 이렇게 이야기했냐면 사레가 너무 예뻤기 때문에 본인이 죽임을 당할까봐 그렇게 이야기하자고 한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생각에는 최선의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죽지 않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선택들로 인하여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묻고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하나님 이렇게 할까요? 라고 기도하고 제단을 쌓은 것이 아니라 그저 본인이 불안하고 본인이 힘들고 본인이 생각했을 때에 이것이 최선의 방법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이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왕은 이 사레가 너무나 예뻤기 때문에 많은 가축들과 많은 종들을 이렇게 보내고 나서 사레를 본인의 궁으로 불러들이게 되었는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로왕에게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그냥 재앙이 아니고 큰 재앙을 내렸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왕은 그제서야 하나님에게 내가 죄를 지었던 거였구나 라고 생각했지만 우리가 이때 기억해야 될 점은 바로왕은 알고 지은 죄였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죄를 짓고 있었던 것도 몰랐었고 본인이 그것이 죄인지도 몰랐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은혜가 하나님께서는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시라 하셨습니다. 이 바로왕이 죄를 지었습니까? 결국엔 죄를 짓진 않았습니다. 죄를 지을 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재앙으로 막으셨습니다. 이 죄를 막은 사람은 아브라함도 아니었습니다. 아내 사레도 아니었습니다. 본인의 바로왕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만이 죄를 짓는 것을 막으실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악을 선으로 바꾸신다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참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로왕은 모르고 있었는데
바로왕은 아무것도 몰랐는데 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셨을까? 그것은 참 어렵고 힘든 일이 아닌가? 바로왕에겐 그것이 재앙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이 땅을 살아갈 때에는 우리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다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우리의 시선으로서는 재앙이 제일 힘든 일입니다. 제일 안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으로 봤을 때에는 하나님께 가장 힘들고 하나님께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죄입니다. 바로왕에게는 지금 당장은 힘들 수 있습니다. 바로왕에게는 재앙이 그냥 재앙이 아니라 큰 재앙이라서 아주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으로는 그 재앙의 순간이 지나가고 그 시기가 지나가면은 바로왕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기회였던 겁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죄가 가장 안 좋은 일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연희교회 성도님들은 재앙이 가장 힘든 것이 아니라, 재앙이 가장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등지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갈 수 있다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축복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축복의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은혜를 나누고 싶은데요. 그 세 번째 은혜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삶을 이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삶을 이끄셨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빼면 설명할 수 있는 인생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설명하지 않으면 아브라함의 인생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가장 축복된 삶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설명할 때에 나는 이랬고 나는 저랬고 나는 이렇게 살아가서 나는 이렇게 해결했어, 이것이 축복된 삶이 아니라 우리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내가 지금까지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행복하게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것이 크리스천의 삶일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인천 연희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으로밖에 설명될 수 없는 삶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내 인생을 개척해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을 선택해 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중심에 하나님을 잡고 내 인생에 하나님을 모시고 내 인생이 하나님으로밖에 살아갈 수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인천 연희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것이 가장 축복된 삶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하나하나를 개입하여 주실 것이고, 우리의 인생 하나하나를 축복해 주실 것이고, 우리의 인생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보듬어 주시고 이루어 만져 주실 줄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나아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 세상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이 내가 주인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인생에,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내가 주인 되지 않고 내가 왕이 되지 않고 하나님만이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만을 내 주인 삼아서 하나님께서만이 내 왕이십니다.
하나님께서만이 내 주인이십니다.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믿음을 가지고 찬양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다시 한번 예수 우리 왕이여,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 오늘은 기도 제목 하나만을 가지고 기도할 건데요.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 아니고 내가 주인이 되었거나, 혹은 내가 물질이 주인이 되었거나, 내가 건강이 주인이 되었거나, 내가 자녀가 주인이 되었더라면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성령의 불로 찍어버려 주셔서 하나님의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하나님이여, 내 주인 되신 하나님이시여, 내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겠사오니 내 마음 가운데 왕으로 들어와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하나만을 가지고 우리 주여 삼창하심으로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또 한 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혼자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혼자 이 인생을 하나님 안에서 다시 한번 살아가고 싶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왕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시여,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돈이 주인이 되었습니까? 건강이 주인이 되었습니까? 자녀가 주인이 되었습니까? 혹은 다른 것이 내 주인입니까?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령의 불로 찍어버려 주시옵소서. 내 마음 가운데 십자가 앞에 내가 죽게 하여 주시고, 그저 하나님만이 내 왕 되게 하여 주시고, 그저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인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그저 하나님으로밖에 살아갈 수 없는 삶, 내가 그저 하나님으로밖에 설명될 수 없는 삶을 하나님 내가 남은 여정 동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주셨사오니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을 인식하고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을 모시면서 우리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의 왕 되시고 주인 되신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 하나하나를 개입하여 주시며 우리의 인생 하나하나를 보듬어 주시며 우리의 마음을 이루어 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보듬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으로밖에 설명될 수 없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밖에 설명될 수 없는 삶이 하나님 가장 축복된 삶이 된 줄을 하나님 믿음의 고백으로 외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의 인생을 마음껏 보듬어 주시고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 돌리며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기다립니다. 하나님만을 귀 기울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개입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보듬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찬양합니다. 하나님만을 경배합니다. 하나님만을 높입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로지 하나님만이 이 찬양을 예배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으로밖에 살아갈 수 없는 삶, 하나님으로밖에 설명될 수 없는 삶을 우리 인천 연희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마음껏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의 남은 이 여정의 삶이 하나님으로밖에 설명될 수 없는 삶을 살아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의 끝 놓지 않고 예배의 끝 놓지 않고 말씀의 끝 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